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력 상으로는 대강절이 되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12월 첫 주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력으로는 지금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한 해가 저무는 것이고요. 교회력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해를 쭉 살펴보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고 또 우리 일반 세상의 달력으로도 12월이 되고 또 11월이 지나가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부터 저는 서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시기가 되면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삶을 많이 사신 어른들도 계시고 또 여기는 뭐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돌아보면 돌아본 시간이 있습니다. 걸어오고 살아온 시간들이 있는데 정말 진지하게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붙들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풍성하게 풍요롭게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에베소 전체의 요절이라고 해도 좋을 듯 하는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고 또 세상에 나가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1장 7절을 보세요.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을 보십시오. 1장 23절 이 풍성함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2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3장 8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크고 4장 13절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처럼 거기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이걸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건강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삶도 마음도 생각도 무너뜨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이것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풍성한 복이 에베소 교회에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풍성한 복이 에베소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이 풍성한 복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이 풍요로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풍성한 복이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각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첫 번째 만났던 것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이하에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립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개척된 교회가 그때 이제 개척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에베소의 이 어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 달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좀 더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우리가 또 만나게 될 거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바울이 에베소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 기간 동안에는 가장 긴 사역을 한 군데 머물러 있게 되죠. 2년 3개월 동안을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 머물러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까지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그때 이제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할 바울의 환경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건 뭐냐면 잡혀갈 거라는 거죠.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눈물의 전송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아주 감동적인 헤어지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10년쯤 지났을까요? 한 10년쯤이나 지났을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는 지금 가도 그 유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거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도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큰 교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 우리 모두도 그것을 누리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편지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감옥 안에서 나는 풍성하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옥 안에서 나는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고 있다. 이게 복음의 기쁨을 잃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을 초월한 풍성함이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인 거예요. 이거를 지금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걸려 넘어지는 게 있죠. 현실. 이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감옥에 갇힌 현실, 병든 현실, 어렵고 힘든 문제들. 근데 거기서 우리 기쁘지 않잖아요.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이 어려움이 나를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말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좀 과격하게 말해서 꼴보기 싫은 사람 앞에 있고 그래도 나는 기뻐,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쓰면서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가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배달된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한 해 어떻게 살았나? 아니, 내가 살아왔던 쭉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를 시작을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된 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제 유럽에 가면 유럽에는 그 역사가 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로마에 가면 사실 거의 2000년이 넘은 건물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2000년 된 건물. 우리는 뭐 한 5, 600 기껏 길게 남아 있는 건물이라 봤자 한 7, 800명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고궁에서 그러니까는 궁궐에서 쓰던 왕실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그런 전시관들이 있어요. 특별히 영국에 가면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 같은 건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영국이 영토를 가장 넓게 가지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붙었던 시대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인데, 이 빅토리아 여왕과 그의 남편 앨버트 공, 너무너무 사랑했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살면서 남겼던 어마어마한 궁궐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게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이에요. 거기 가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름다운 그릇들이 있어요. 그 그릇들은 뭐냐면 왕실의 선택을 받은 최고의 명품들이에요. 우리나라 경복궁 가면 경복궁 바로 앞에 고궁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고궁박물관에 가면 조선시대 왕실의 유물들이 거기에 다 있는데, 거기에 가면 왕실에서 왕족들이 사용하던, 임금님이 사용하던, 왕비가 사용하던 정말 귀한 그릇들과 명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에서 발견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최고의 명품들이 왕실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사용된 거예요.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명품일까요? 여러분은 명품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순간에 여러분은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최상의 아름다움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조건을 가장 아름답게 갖춘 그런 사람들이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건 맞는데 선택받은 그 자리가 최고의 명품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는 토기장이 손에서 터진 그릇 같은 우리였어요. 병들고 나약하고 슬프고 죽고 싶고 이것이 우리들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서에 그 한 획을 그었던 김재준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한신대에서 이제 대학원장까지 지내시고 이러셨던 어른이신데, 이분이 주님을 만났던 자리는 어디냐면 젊었을 때 그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일제시대 때 폐결핵 걸렸다는 거는 죽는 거예요. 그냥 마산 요양소에 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창틈에서 피어오르는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불행한 곳에서 자라나느냐. 창문 틀에서 피어나는 꽃이 아름답고 행복한 꽃일 수 없잖아요. 그 모습을, 자기 모습을 투영해서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나도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도 저렇게 꽃 피워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리는 그냥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제 언제 생명이 꺼질지 모르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소설을 보면 다 망하고 눈도 실명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하는 한 청년을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함 받았을 때 우리는 명품이 아니었어요. 버려진 자리, 쓸데없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택함을 받았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가 택함을 받았던 자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본인은 최고로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최고로 충성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너는 최고로 나를 반역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날 때 했던 얘기예요. 네가 끊임없이 나를 뒷발질하고 걷어차고 그랬지. 그런데 그게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얼마나 힘들었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완벽하게 들었던 바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도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이렇습니다, 나 이렇게 잘났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너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괴롭히겠느냐? 그러면서 3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이기는 거는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넉넉히 이겨내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예요. 그러나 명품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최고는 아니었어요. 아직도 우리는 명품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최고의 자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그러졌건 찌그러졌건 옆구리가 터졌건 아프건 병들었건 나약하건 아니면 내가 그래도 이 나이에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죠. 역사기행을 다녀왔어요. 남해안에 역사기행을 가면서 몇 군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UN 기념공원이에요. 부산에 가면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군 묘지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부산에 있어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죽은 외국인 군인들, 유엔군들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6.25 전쟁 때 4896명이 죽었어요. 전사한 겁니다. 부상당한 사람은 더 많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나라에 와서 희생하고 죽은 거예요. 어떤 영국군 군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군인은 결혼한 지 3주 만에 전쟁터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한국전에 오게 된 거예요. 부대가 모두 이렇게 선택돼서 오게 되니까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왔는데 와서 전쟁을 하다가 죽었어요. 결혼한 지 3주 만에 신혼의 단꿈도 깨기 전에 왔는데 죽은 거예요. 그 부인은 나는 당신의 아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내. 우리가 결혼해서 3주밖에 안 살았지만 나는 당신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도 쑥 넘게 당신의 아내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유고를 가지고 한국의 부산에 이게 뭐 알지도 못하는 나라잖아요. 여기 와서 남편 곁에 묻혔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마음에는 감동만 오는 게 아니라 참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정말 이렇게 오롯이 주만 바라보고 있나?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는 우리가 왜 신앙이 흔들립니까?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확신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내 것인 거예요. 나는 내 것이고 내 생각도 내 것이고 우리 가정도 내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 다 내 것이야. Don't touch. 나 건들지 마.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바울은 말했어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까? 건들지 마. 나는 내 것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람, 내 자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품으로 선택되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늘 명품은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보이고 연약한,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자녀들입니까? 우리의 직업,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입니까? 그렇다면 흔들림이 없어야죠. 우리가 가진 것이 유럽 왕실의 명품 그릇과 같지 않고, 저는 그 역사적으로 선조들이 남겼던 유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조선시대 때 백자 중에서 달 항아리인데, 달덩어리처럼 이렇게 달 항아리 앞에 서면 숨이 멎을 것 같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예. 아무런 그림도 없어요. 그냥 하얀 달 항아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앞에 서면, 여러분이 제 앞에 서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서면, 누군가 앞에 섰을 때 숨이 멎을 것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본 적이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랬습니다. 성도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소중한 것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신실한 자들. 우리 여기 지금 김 목사님 계신데, 김 목사님도 성도 맞죠? 성도시죠? 예, 저도 성도고요. 네. 이게 유호찬 권사님도 성도시죠? 성도시잖아요. 이게 전부 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성자십니까? 성자. 대답을 못 하시네요. 자, 권사님 성자십니까? 성자. 이때 토론을 또 하려고 지금 그 시작을 하시네. 단순하게 대답을 하세요. 정말 성자십니까?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모두를 바라볼 때 당신은 성자입니까? 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말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어요. 성도십니까?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성도라고 하니까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자 유호찬, 성자 김광래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성자 박행신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여기는 우리는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는 그냥 이게 구분되지 않아요. 성도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성자든 성도든 saint, 그냥 성도예요. 그냥 성자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성도,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부담 없이 살아가는 부름이 아니고, 나는 정말 성자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성자인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건 뭔가? 교회 오는 거,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헌금을 드리는 거, 11조를 드리는 거,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선교회에서 일하는 거, 속회에서 일하는 거, 모이는 거, 이거 말고 우리는 정말 다르게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는 정말 다르게 산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그냥 세상에서 능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일까? 정말 성도인가? 우리는
2세기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또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2세기 교회, 1세기 교회, 2세기 교회가 뭐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훌륭한 건물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런 교회가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성도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성도니까요. 그런 사람이 성자니까요.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애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답게 살려고 애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심지어는 다니다가 교통신호도 지키려고 애쓰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마음이 깨끗해지려고 애쓰고,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는 말은, 성자라는 말은, 세인트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전혀 다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인 거죠. 서울에 부자들이 사는 한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뉴스에 다 보셨죠?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나와가지고 다 피켓 들고 시위한 겁니다. 거기에 그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 가진 사람들, 땅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들고 나오지도 않고요, 진짜 부자들이 그거 들고 나온 겁니다. 반대합니다. 여기 장애인 학교 서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퀴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질까 봐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땅값 좀 떨어져도요 훨씬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집값 좀 떨어져도 훨씬 부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일이 아니라, 너네들 때문에 우리 땅값 떨어지는 거 나는 싫어, 이거 위해서 피켓 드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사회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내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너네 같은 사람들은 없어도 좋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히틀러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여러분, 내 자식, 내 아들과 땅을 사랑하듯이 다른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거는 어렵죠. 그러나 정말 그런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애써야죠. 노력해야죠.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뒷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을 줬습니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려라, 이게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야. 연변과기대에 갔던 어떤 한 교수, 그는 정말로 대단하게 서울대에서 교수 활동하고 그 부인도 약사.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빚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연변과기대 선교사로. 다 반대가 났죠. 집안 식구들 다 반대가 난 거죠. 왜 그 고생하는데 가느냐, 반대가 난 거예요. 설득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처갓집도 반대하고 친갓집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살면 나는 5,000명이 벌 돈을 벌어서 5,000명이 먹을 것을 먹고 살 수 있지만 거기 가면 나 한 사람 때문에 5,000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누가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어떤 부분이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어디에서 뭔가가 새로워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할 때 뭘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게 뭐냐면 내가 기여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전혀. 사람을 치료할 때도,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계속 나요. 왜 사고가 나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게 아니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내 새끼가 아니니까 아무거나 먹여도 되는 거예요. 그는 성도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뭘 하나 수리를 하든 물건을 하나 만들든 아니면 내가 기업체를 운영하든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고 나는 이 일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누리는 것이 은혜와 평강. 은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겁니다. 그 믿음의 끝은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누리는 것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이 깨졌다는 것은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는데 평강하지가 않아. 은혜가 깨진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만났는데 편안하지가 않아. 은혜가 깨진 거예요. 은혜 속에 있으면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은혜와 평강 속에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어서 천국 가는 순간까지 은혜와 평강이에요. 항상 은혜와 평강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은혜와 평강을커녕 사람에 대한 불평, 원망, 미움이 가득하면 은혜와 평강이 아닌 거죠. 먹고 사는 일에 대해 두려움이 너무 커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린다면 은혜와 평강이 깨진 거죠. 죽고 싶은 마음, 열등감, 초조감, 우울감으로 교통당하고 있다면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는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은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서 갖춰진 상태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있었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강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심지어는 전쟁의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근데 이 평강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튼 것 주지 않습니다. 실패도 허투루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음의 도구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장, 쓰레기 하적장에 가면 큰 자석이 있습니다. 큰 자석. 전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자석이요, 얼마나 세냐 하면 큰 차량도 턱 붙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석이 아니고 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자 형태의 자석인데, 전기 스위치를 딱 집어넣으면 이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쇠붙이로 된 것은 다 끌어올라서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쭉 다니면, 그러면 쇠붙이는 속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후두둑 다 달라붙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마치 전자자석 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선택되어서 그냥 탁탁 달라붙을 사람이 누구일까? 나는 이 부분에 자신 있나? 난 주님 없어도 괜찮아. 난 잘 사니까. 영원히 잘 살까? 난 주님 없이도 괜찮아. 나는 넉넉한데 언제나 그럴까?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풍요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그 풍요의 원천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바울,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 너희들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오늘 현대교회 예배하는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런 성도다, 성자다, 세인트, 성자답게 살아라. 성자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로서 살아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루하루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없고, 평강은커녕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미움,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 방황, 죽고 싶은 마음, 열등감, 초조감, 우울감, 이 모든 부정적인 것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누리는 평강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터진 그릇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믿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